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 결혼이란 제도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성은요, 그 결혼 제도 안에서 누려야 하고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심판과 마지막 날이 가까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성생활을 삼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치우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황제의 대핍박을 앞둔 상태로 결혼하면 가족들 때문에 배교하기가 쉽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에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89년, 90년 이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도 일부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겠다. 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런 가르침들을 왜곡하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바울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대핍박이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동들은 전혀 다른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몇 가지 제안을 생각해 보면 26절에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또는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이런 표현들이 있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주 안에서만 재혼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바울은 제안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묵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처녀들에 관해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지금 표현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나 본인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생각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26절. 나는 곧 닥칠 재난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곧 닥칠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닥쳐올 재난 때문에 우리 헤어지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새로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혼했으면 다시 아내를 맞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곧 엄청난 대재앙이 올 거니까. 그러나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재앙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혼인 문제에 대해서 26절에서 말씀하는 곧 닥칠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임박한 환란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임박한 환란이란 세상의 종말의 전조라고 생각할 만했던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에 따른 환란과 순교를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환란과 순교를 미리 가리키면서 이런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결혼과 같은 새로운 책임을 떠맡는다거나,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거. 어제 말씀에서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라는 것은 서로 책임이잖아요. 그런 책임을 떠맡는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억지로 이혼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중에도 결혼하는 것 그 자체는 몇몇 영지주의 선생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육체는 약하고 영이 거룩하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시에 생활을 간추리고 많은 일상적인 일들에서 눈을 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32절.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자, 바울은요,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면 안 돼요.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곧 대재앙이 와야 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독신이 갖는 유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혼한 남자는 심각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혼란이 생길 때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책임과 잠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압박과 잠재적인 책임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와 자녀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독신의 경우에는 혹시 노부모를 모셔야 될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낫다. 그리고 곧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결혼했는데 저거 안 하면 안 되죠. 결혼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 쓰지만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훨씬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죠.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결혼했는데 무시하고 자기 하나님 일하겠다고 남편과 아이들 내팽개치고 나가면 안 되겠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는요, 아내와 가족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이 자기가 걷는 길로 보조를 맞춰 잘 따라오도록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할 시간이 훨씬 많은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36절.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 하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런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신적인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서 독신으로 살 수만 있다면 독신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죠. 물론 이것은 과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바울은 과부가 주 안에서 재혼하는 것, 그 재혼이 그녀에 대한 주님의 뜻임이 분명하다면 재혼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부나 호라비가 충동에 이끌려 재혼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뚜렷한 명령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현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라는 전제 아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한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결혼, 재혼, 독신, 참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세상에서 다양하게, 더군다나 이 시대는 가능하면 혼자 있는 것을 늦게까지 할 생각이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더 늦게 결혼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이게 자신의 인생에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표현해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